세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6,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에라레온이라는 나라에 1972년도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아프리카가 항상 다 그렇듯이 아주 못 사는 나라예요. 아주 빈민들이 많은 나라인데 이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나타났는데 1972년도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됩니다. 뭐가 발견됐다고요? 다이아몬드. 다 우리 거기로 떠납시다. 예? 다이아몬드 캐로 다 떠납시다. 이게 나라가 하도 가난해가지고 소망이 없어요. 비전도 없고 그냥 지금도 아프리카가 그렇지만 1972년도에 광산이 발견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369캐럿. 몇 캐럿이요? 여러분 그 집에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있어요? 박수. 누군지는 모르지 마시고 1캐럿 반지 비싸요. 1캐럿. 지금 나 결혼 반지도 뭐 이게 눈곱인지 다이아인지도 모를 만큼 작은데 보통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캐럿도 커요. 그 1캐럿짜리 가지고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근데 몇 캐럿이요? 369캐럿. 이게 시가로 지금 대략 250, 60억 정도 된다고 저 들었어요. 이게 아마 세계에서 크기로는 세 번째 정도, 세계 월드 랭킹이 세 번째 크기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다이아가 발견되면서 원래는 이 시에라리온이 영국 식민지 지배령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영국의 어떤 회사가 여기서 다이아가 발견되고 나서 광산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온 백성들이 축하 파티가 열리고, 야, 우리나라도 유전이 생겼구나. 여러분 지난번에 월드컵 카타르에서 열린 거 보셨죠? 안 보셨어요? 카타르 월드컵 보셨죠? 원래 카타르가 못 살던 나라예요. 근데 이 카타르에서 이 석유가 나면서 이 카타르 지금 일반 시민들이 월 평균 수입이 얼마냐면 1,000만 원. 근데 일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다 줘요, 그냥. 나라에서. 그러니까 매달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오늘은 샤넬백 사러 가고, 다음 달에는 구찌 사러 가고, 그냥 집에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왜? 나라에서 석유가 나와가지고 이 부자 나라가 돼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는 거. 먹고 살 수준이 아니라 아주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시에라리온 백성들, 이 국민들도 야, 우리도 유전이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나라의 사람들이 완전 기겁을 한 거죠. 다이아몬드 유전이라니. 우리나라도 이제는 저 미국도 부럽지 않은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사우디 같은 우리가 유전이 생겼구나 해서 다 잘 살 거로 생각했지만 반전이다, 반전. 이 광산을 두고 이 부패한 정권과 반정부 세력이 10년간 내전을 치릅니다. 10년간. 왜? 사람들이 이 광산을 차지하려고. 10년간 내전을 치르면서 시에라리온 이 국민들이 보통 450만 명 정도 돼요. 450만 명. 450만 명 중에 이 10년 내전 치르는 동안 150만 명은 포트 피플이 돼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 난민이 돼버렸어요. 그 중에 10%는 대략 35만 명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다 죽었어요. 그 중에 4천여 명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됐느냐? 포로가 된 젊은이들은 상대방 편으로 이 포로들을 보냈을 때에 일하거나 다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 두 팔을 다 잘라버렸어요. 내가 그 사진을 보는데요, 기가 막히는 거야. 야,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구나. 전쟁을 치르면서 청소년들을 어린애들을 데려다가 마약을 강제로 먹여가지고 이 총알바지로 다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축복이라고 여겼던 이 시에라이온 별, 이게 지금 이 369캐럿짜리 있잖아요. 이게 시에라이온 별이라고 불려요. 별. 뭐라고요? 시에라이온 별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거를 시에라이온의 눈물로 보는 눈물. 축복인 줄 알았던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저주가 된 거예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뜻밖의 것이 저주가 된다. 시에라이온의 눈물로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 복권 해보셨습니까? 복권? 로또 해보셨어요? 저는 태어나서 딱 2번 해봤어요. 2번. 옛날에 어렸을 때 그 이제 긁어가지고 그림 3개 맞추는 거 그거 한번 해보고 나중에 그 로또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신기해가지고 로또 이거 한번 해봤거든요. 03157405991 저희 교회 번호입니다. 다음 주에 가서 이걸로 그 복권 한번 해보시고 당첨되면은 저랑 반반 나누는. 근데 우리가 내가 축복으로 여겼던 것이 내가 생각지 못한 저주로 다가온다.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첨되고 나서 어떤 인생을 사는가. 근데 대부분 열의 9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 돈 때문에 가정이 완전 파탄이 나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 복권에 당첨됐다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전화 왔어. 나 어디 파 두목인데 돈 안 보내면 너 그 가족들 위험할 줄 알아. 돈 때문에 시달리는 거야. 여러분, 축복인 줄 알았는데 저주가 된 것.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뜻밖의 것이 저주가 된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말이죠. 사탄은 절대 우리한테 야, 나 사탄이야. 칼 들고 있어. 복면 쓰고 와가지고 나 사탄이야.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다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은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오더라. 저를 따라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축복과 같았던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에라이온의 다이아몬드 황산이 그들에게 저주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인류 역사에 있어서 뜻밖의 것이 저주가 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의 사건인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생명나무. 한쪽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예? 사과나무입니까? 무슨 나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우리가 이 인류 역사에 처음에 보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이 2나무가 있는데 이 2나무 중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식의 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의 주석을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주석에 선악 지식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지식 나무다.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신앙인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성도들의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저를 따라해보세요. 직접 지식. 따라해보세요. 직접 지식. 선악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직접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 직접 지식이냐? 이 직접 지식은 그건 뭐냐? 저를 따라해보세요. 체험적 신앙.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은 직접 지식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체험적 신앙. 무슨 신앙이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은 직접 지식을 받은 자들이며 체험적 신앙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더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의 삶이요 신앙이 된다 이 말.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꾀임에 꼬여가지고 이 편이 아니라 선악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면, 선악 지식 나무 열매.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특징이 첫 번째로 직접 지식이 아니라 이거는 간접 지식이에요. 저를 따르세요. 간접 지식. 그러면 간접 지식을 받은 사람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체험적 신앙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간념적 신앙. 이거는 생각의 신앙이에요. 생각의 신앙. 저를 따라해서 생각의 신앙. 이 생각의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저주와 사망이 있을 뿐이다. 그러면 이 간접 지식을 받은 자들의 결국에는 무엇이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 저를 따라주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다. 제가 이걸 오늘 풀어갈 텐데 그 전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뭐 이런 단어인데 이게 야다. 한글로는 알다라는 얘기예요. 알다. 야다 해보세요. 야다. 따라 해봐요. 야다. 어색하세요?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알다라는 이 단어를 어떨 때 쓰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얘기하실 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노라 이럴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야다입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또 어디서 쓰냐면 창세기 4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화면에 나옵니까? 안 나오면은 성경을 보시고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거기까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는 단어. 동침. 동침이 뭐예요? 먹는 동침이에요? 아니잖아요. 동침하다, 잠자는 거, 같이 관계를 하는 것. 이게 동침인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동침이 바로 야다의 단어예요. 성관계. 야다는 성관계로서도 쓰고 그리고 알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압니까 모릅니까? 여기 윤석열 대통령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북한으로 보내야 돼 그런 분. 예? 다 알죠? 윤석열 대통령 다 아시죠? 그분 뭐 음식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분 제일 가까운 친구 누군지 아세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이 3번, 5번, 10번 넘어가면 그에 대해서 몰라요, 잘. 그냥 누구나 아는 수준으로 우리는 알 뿐이에요. 하나님을 알다라고 했을 때 이 알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아는 개념이 아니에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침하여 관계를 맺으며 인간으로서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행위가 뭐냐? 동침이야, 잠자리.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다라고 했을 때 이 야다는 나와 하나님 간의 개인적인 체험적인 가장 은밀한 신앙이 바로 이 알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알다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관념적 생각의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관념적 신앙의 대표 주자가 성경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비누와 홈리아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누와 홈리아스. 누구라고요? 비누와 홈리아스. 그냥 성경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나옵니까? 앞에 한번 보고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도 알다라는 것도 야다로 쓰인 거예요. 야다. 저들이 근데 비누와 홈리아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꾸 물어보면 이제 당황하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 지금으로 치면은 저기 사랑의 교회, 수영로 교회, 명성교회, 우리가 알만한 교회 대표적인 교회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아들인데 이 사람들도 목사가 된 거야. 그 당시에 이 사람들도 꽤 유명한 제사장이었어요. 비누와 홈리아스도.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제사장이 되기까지 항상 주변에 많은 제사장들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항상 교회에서 지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서 또 제사장이 되었어.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뭐라 하시느냐? 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왜? 저들은 끊임없이 지금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수없이 들었고 훈련을 받아왔으나 관념적 생각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관념적 신앙의 저주다 이 말이에요. 생각의 신앙의 저주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의 신앙을 버리자. 한국 교회의 지금 저주는 생각의 신앙의 저주인 거예요. 보십시오. 저 유럽에서부터 미국 대륙을 거쳐서 우리 한국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부흥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지금 나가서 보면은 전봇대 하나를 걸러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갈수록 고민합니다. 왜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내 신앙생활이 쳇바퀴 돌듯이 계속해서 이 자리에 맴돌고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는가? 왜 그러느냐? 생각의 신앙의 저주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지식의 저주. 그게 지식의 저주예요.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지식의 저주입니다. 고상하고 나이스하고 마치 세련된 아주 나이스한 트렌디한 그런 문화를 추구하는 이 생각의 저주에 빠진 교회들은 절대로 이 체험적 신앙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열매를 먹겠습니까? 우리 가슴함에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어보세요. 따라서 나는 어떤 성도인가? 우리 각자 생각해보자 이 말이에요. 각자. 나는 생각의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나는 체험적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제가 간절히 촉구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 오는 사람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체험적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어요? 매주 예배 나오는데 오늘도 일어나가지고 기계적으로 그냥 성경책 들고 터벅터벅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체험적 신앙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받은 복 중에 하나가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뼈저리게 직접 느낀 건 뭐냐? 그들은 철저하게 이 신앙의 원리를 지켜요. 그게 은혜가 되든 안 되든. 뭐냐? 그들은 안식일 전날 오후부터 지키기 시작해요. 우리는 보십시오.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이 돼도 그냥 주일날 새벽까지 실컷 놀다가 어디 가서 놀다가 주일 아침 헐레벌떡 눈곱 떼고 나가지고 겨우 일어나서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관념적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체험적 신앙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배에 대한 간절함, 성령에 대한 간절함,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은 토요일 날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토요일 날 어떻게 넷플릭스 쳐다보고 토요일 날 밤늦게 새벽까지 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체험적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체험적 신앙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 이거는 안 나올 거예요 화면에.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1097페이지.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게 상당히 좋아요. 도움이 되고. 하도 그냥 화면으로 보니까 성경이 뭐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지, 미가서가 구약인지 신약인지, 그렇죠? 1097페이지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를 따라해 보시면 내게 부르짖으면 만나리라. 내게 부르짖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일당백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고상하게 예배 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잖아요. 저는 양쪽에 다 있어 봤다고. 제가 분당우리교회 첫 번째 분리개척교회에서 있으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서 뼈저리게 회개하고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건져내지 못한 것. 지금의 신도시와 그냥 우리가 상징적인 강남, 분당권 이러한 교회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지식의 저주가 교회를 뒤덮고 있는 건 분명해요. 이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박하고 저것이 촌스럽고 에이 뭐 저렇게 그냥 경박스럽게 예배를 드리나,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보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생각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체험적 신앙을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 지식이 후 지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순서를 바꿔서 받아들인 게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간하는 지식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선악을 분간하는 지식을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유는 이 아담과 하와가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저주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구축이 돼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의 지식이든 무슨 지식이든 들어왔을 때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의 지식과 사람을 통하여 받은 지식을 통하여서 성경을 구분하려고 하니 이게 내가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직접 지식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그 기도원 가서 집회를 드리는데 그 신기한 분, 희한한 사람 많아요. 이게 주여 하면서 마지막에 통성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은 옆에서 막 헬리콥터 돌리고 뚜두두랄라 뭐 알 수 없는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춤추고 있고, 복도에서 춤추고 있고, 우리 수와도 막 그 음악에 맞춰서 춤추고 있고, 그 어떤 사람은 막 저기 막 주여 뭐 기도하자니까 갑자기 동서남북으로 막 총을 쏴. 막 동서남북으로 총을 쏘는데 그 보니까 이 누가 와서 관념적 신앙과 생각의 신앙에 이 지배를 받은 성도들이 와서 보면요, 이거는 완전 2단, 3단도 그런 2단들이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예전엔 저런 사람들 보면은 경박스럽게 왜 저렇게 기도하고, 보통의 교회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지금에 와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최고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가 그거였던 거야. 그게 분간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이 닫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마치 연기자가 나를 내려놓고 범죄자 연기도 하고 막 미친놈 막 연기도 하는 것처럼 연기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에도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제가 아직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나와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시고, 제가 기도하는데 어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할머님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막 기도하면서 갑자기, 전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 갑자기 아이고 주님 간지러워요 막 이러는 거야. 내가 그거 보는데 나 참 당황스럽더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근데 그러면서 기도했어. 주님, 저도 좀 저렇게 기쁘게 제가 저 사람이 미쳐서 저렇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신앙에 멈춰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체험적 신앙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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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입이 안 열리는 사람들 있죠.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 누구는 그렇게 얘기해.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라고. 그것도 기도겠지.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르짖으라고. 내가 널 만나 주겠다고.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고 느끼고 그분은 마음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당백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고민 없으세요? 여러분 걱정 없으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로 간절히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의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이 스승되셔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이 들러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날의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 한국 교회에 지금 큰 당면에 있는 문제가 지식의 저주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올라왔느냐면 주후 9세기. 몇 세기요? 주후 9세기. 좀 어렵더라도 그냥 알고는 계세요. 스콜라 신학. 뭐 그런 게 있어요. 이 스콜라 신학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얀센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때 강조됐던 게 뭐냐? 저를 따라해서 이성과 신앙. 다시 이성과 신앙. 이때부터 주구세 스콜라 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켜라. 이때부터 어떤 저주가 한국교회에 임하게 되느냐? 바로 지식의 저주. 바로 이 생각관념적 신앙의 저주가 한국교회에 이 온 세계에 지금 뒤덮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의 저주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해방신학이니 명상신학이니 뭐 그런 그 얘기들 많이 하는데 다 이런 데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간접 지식을 우리가 몰아내고 우리가 직접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우리 그 원로 사모님이 지금 폐암 때문에 지금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데 저는요 이게 그냥 우리 교회에 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당신께서 무슨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훈련의 기간을 두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가족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된다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우리 사모님을 통하여 이 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은 다양한 거예요. 항상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과 훈련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험악한 산 험준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심이라. 양이 목자를 신뢰하는 것은 험난한 험준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그와 동행하면서 그가 내 목자이고 내 아버지이고 내 주인임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에 우리 모두 훈련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주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임공숙 사모님을 치료의 강선으로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그분을 만나는 우리가 기막힌 이 체험적 신앙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과 관념의 신앙의 대표자였던 비느하스와 홈리아스의 신앙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잘 보세요. 비느와 홈리아스 말고 다른 인물이 또 한 명 있어. 누구냐? 이 사람들하고 있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퀴즈. 맞추시면은 제가 이따가 저기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요. 누구냐? 저를 따라주세요. 엘리와 사무엘. 이제 기억이 나세요? 엘리와 사무엘.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의 사무엘이 한나의 서원을 통하여서 엘리에게 맡겨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이 같이 지냈을까 안 지냈을까? 같이 지냈겠죠. 마치 내 친형처럼 따랐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러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도 사무엘하고도 가치가 공유가 되는 거예요. 엘리도 마찬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에게 당연히 영향을 끼쳤겠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 사무엘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의 길을 가지 않냐고 체험적 신앙인으로 남았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같이 신앙도 공유하고 성경 말씀도 공유하고 생활도 공유했던 이 사무엘이 어떻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체험적 신앙으로 머물러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다. 이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찾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시느냐?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느냐? 저를 따라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바라세요? 그냥 매주마다 아휴 오늘도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고 매주 이 생활 지겹지 않습니까? 매주 올 때마다 기쁨으로 오늘 가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매일매일마다 기도하고 싶고, 매일매일마다 은혜 성령 충만하고 싶고,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시 한번 저를 따라주시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찾아오신 사무엘의 기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앙인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주님, 나 남이 알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손 내리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칠 텐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죄인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타하셔서 우리의 무너지고도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없는, 입이 열리지 않는 그 모든 간접적 지식과 생각과 관념의 신앙으로 알지 못하는 성도로서 수십 년 살았다면, 이제는 이 생활을 버리고 주여 체험적 신앙으로 가게 없어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방언이 터져나오게 없어서, 아버지 지유와 신유와 예언과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여 체험적 신앙으로 나가게 없어서, 우리가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시여 우리를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접적 생각이 신앙을 버리고 주여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입술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입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입이 터져지지 않고 아버지 매번 간념적 신앙,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 아버지 주여 생각에 머물러 있는 신앙,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매번 매주일마다 그냥 왔다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와 탄복의 이 기도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성령이시여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그냥 고상한 신앙 버리게 하옵소서. 생각의 신앙 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비나스 홈리와 엘리야가스 같은 죽음의 신앙을
버리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주여 만나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이곳이라 마시나 유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묻혀있던 이 생각들이 밖으로 터져나게 하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주님께 상달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용서 기도를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일당 백 일당 천의 기도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냉랭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모르고 부르짖어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 기도하지도 못하고 5분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이 예배 처소를 떠났던 우리 이 못된 신앙과 아버지 간접적 신앙과 아버지 생각의 신앙을 버리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이 모든 어두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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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억지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도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담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성령이시여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셔서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여 보시는 주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으로서 모든 배암과 아버지 질병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정신병과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싹 다 치유될지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